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몸과 마음을 더 단정하게 해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다른 어떠한 것도 역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만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줄로 믿고요. 네, 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화면을 딱 켜고 아직은 다 깨지 않은 정신으로 눈을 비비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
여기에 와서도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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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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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퍼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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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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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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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기도하는 주의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결단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진리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주를 예배해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로가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공허함과 잘못된 가치로 뒤엉켜진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질병과 코로나와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전보다는 포기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리를 붙들고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살기를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결단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기로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간호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아마 떠올리겠죠.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이팅게일을 보면서 위대한 간호사 또는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나이팅게일은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전쟁, 그때 죽어가는 군인들의 생존율을 본래는 3%에서 45%까지 증가시켰던 그런 엄청난 간호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병원들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병원들을 고치는데 참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은 나의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다 낫기를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이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고 이 둘은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이팅게일의 직업은 간호사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고치는 일에 뛰어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터지는 그 근처에 있겠죠. 매일같이 터지는 포탄 소리와 총소리, 밤에도 울리는 번쩍번쩍거리는 섬광탄 사이에서 여전히 그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 나이팅게일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기회는 언제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 안에는 여전히 나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감옥에서 탈출하고 안 잡히면 대신 교도관이 죽음 vs 탈출 안 하고 감옥에 있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고 안 잡히면 대신 교도관이 죽을 것과 탈출 안 하고 감옥에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바울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얘기는 어떤 말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 전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하면서 계속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그렇게 친송하기도 하고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 날 괴로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더 이상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그 상인들, 그러니까 돈 버는 점주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에 이르러요. 자신의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손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곳에서 매를 맞고 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고치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찬양 중에 지진이 나고 그곳에 감옥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교도관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곳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교도관이 그 도망간 죄수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야 됐거든요. 그 가운데 사기죄가 있다면 또는 살인죄가 있다면 또는 절도죄가 있다면 내가 갚아야 되는 재산도 없고 또는 살인되고 또는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할 죄인이었다면 교도관이 대신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칼을 꺼내서 자신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교도관을 부르죠. 교도관은 재빨리 불을 가지고 비추자 그곳에 바울과 함께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탈출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의 가시가 어떤 이의 죽음보다 아프다. 우리는 내 아픔이 타인의 큰 슬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면 저곳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저들을 관심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내 손가락의 가시보다 저 죽음을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손가락의 가시보다 저들의 아픔이 훨씬 더 아파야 되고 오히려 내 아픔보다 저들의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가시보다 훨씬 덜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그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겐 훨씬 더 아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찬양 중에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감옥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대학 합격 또는 성적이 오르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진이 나서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였고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은 그 찬양 중에 열렸었던 그 감옥 문이 자신의 덕에 의해서 열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감옥 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교도관을 살립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졌었던 그 기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부어주셨던 그 기회들이나 그 축복들이 과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가끔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치동에 있는 단국대 4대 부속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하게 됐는데 저희 반에 총 4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출석 번호를 매길 때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매기시죠? 보통 이름 기준이잖아요. 가나다라. 근데 그 학교는 성적순이었어요. 성적순이 곧 출석 번호였습니다. 출석 번호 1번은 엄청 잘하는 애, 출석 번호 41번은 엄청 못하는 애. 제가 거기서 출석 번호가 몇 번이었을까요? 38번이요? 저는 2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내가 중학교에서 그래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내 출석 번호가 27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1번부터 10번만 이뻐하셨습니다. 10번 이후로는 그냥 조금 관심을 주셨고요. 20번 뒤에 있는 애들은 자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었던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10번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꼭 가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렇게 성적으로 사람을 매기던 그런 학교에서 제가 첫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출석 번호 27번이었던 제가 첫 중간고사 때 몇 등이 되었을까요? 17등이요? 아니요. 13등이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때 있는 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27번인 네가 어떻게 13등이 됐냐? 제가 그때 정말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했지. 근데 그 순간 정말 한치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거부했구나.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 때 저는 한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27번이었던 제가 한 자릿수가 되자 이번에는 1등부터 5등인 친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어디 학원 다니냐? 어떤 가외 선생님을 만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또다시 하나님은 저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또다시 너는 그 기회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 또한 제게 주신 그 축복, 제게 주신 그 기회를 제 영광, 내 만족, 내가 기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중에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15년 된 친구들, 20년 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15년 동안, 20년 동안 매일 전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그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제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큰 반항을 또는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전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그들을 살리는 거에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참 전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어렵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휴카월드에서 봤는데 30대 이전의 사람들 중에 비종교인이 78%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교회 타락이나 도덕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하나의 집단처럼만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전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저를 살리는데 저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말씀하셨지만 희생보다는 착취를 좋아하는 게 우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눔보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이지만 이제는 정죄하는 게 더 빠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아주지 못하고 편 가르는 게 우리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 우리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개미들 사이에 개미 한 마리 있다고 개미들이 관심 가지겠습니까? 개미들 사이에 사마귀 정도 있어야 개미들이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빨강색일 때 거기서 혼자 파랑색이어야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무관심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관심이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세상의 말이나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히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자신의 기회를 타인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이를 위해서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도이며 다윗이 왜 이렇게 수많은 성경들을 지었고 왜 다윗은 저와 다르게 전도를 그렇게 잘할까요? 저는 바울에게 이것을 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타인에게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건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유튜브 틀어놓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릴 때 그때 비로소 전파됩니다. 복음이. 간수는 칼을 들어 자신을 찌르려 하자 바울은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 짐에 모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한탄하십니까? 왜 이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고민하십니까? 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구해주진 않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세상 가운데 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일을 살리는데,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데, 내 기회를 포기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사랑,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으로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여러분의 삶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일해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간구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주위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시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한 그 헌신이 그 영혼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다시 살게 하는 삶이 되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아버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노래가, 내 찬양이, 내 예배가,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정말 그 상한 영혼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영혼이 일으켜 정말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노래가 전달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상한 영혼을 일으켰었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아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욱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뽀크리 TV 아직 구독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가 100명이 됐더라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올라가는 그 말씀 콘텐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의 이름은 Jesus on Air라는 수련회 이름이고요. 주제는 로스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8월 5일부터 6일 목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동안교회 교육부 채널 여러분 구독하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채널에서 똑같이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부터 드디어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와! 네, 신청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신청 거기 들어가셔서 설문지 안에 성심성의껏 해주시고요. 사전 신청을 한 친구들에게만 패키지를 보내드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패키지 안에,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안 하고 추후에 하면 작은 패키지가 갑니다. 뭐가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지는지는 아직까지 비밀이고요. 사전 신청 기간은 아래처럼 7월 18일부터 2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만 딱 사전 신청 기간이니까요. 이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패키지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광고예요. 선생님들 귀를 쫑긋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와! 네, 학생들은 안 와도 돼요. 네, 일시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줌을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 10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수련회 전반적인 얘기도 듣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소속과 이름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줌 모임을 시작할 거니까요. 청소년 1부, 3부, 2부는 모두 줌 모임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는 드렸는데 줌 모임을 빠지는 불상사는 없도록 합시다. 자, 모두 안녕.